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에스겔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쭉 많이 읽으시는 분들,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신앙생활의 연수가 꽤 깊으신 분들이다라는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혹시 쭉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설교를 들을 때 에스겔 본문으로 설교를 딱 내가 들은 설교는 어떤 본문이었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대부분 마른 뼈 환상, 인자가 그 마른 뼈들아 생기를 넣어서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 그거랑 또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성전에 물이 발목부터 차고 무릎 차고 그 꼭대기까지 성령 충만한 그런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 에스겔 37장 그 다음에 43장 그 42장으로 넘어서 후반부 쪽 회복의 말씀이고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에스겔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다양한 환상, 상징, 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스겔을 왜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설교 때 본문으로 많이 채택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환상 또는 에스겔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굉장히 좀 난해하고 에스겔 역시 묵시문학적 요소가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사로잡힌 에스겔, 그리고 그러면 바벨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서가, 에스겔이 전달하고 싶은 이 문서가, 함께 돌려봐야 하는 이 문서가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이 봤을 때도 불온 문서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십시오. 우리는 결국 어떻게 회복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그 회복의 메시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바벨론이 빨리 멸망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묵시문학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좀 난해한 구절들,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해석이 명확하게 넘어오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 에스겔서를 많이 인용하는 단체가 어디냐? 이단이 좀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묵시문학적 요소 때문에 나중에 이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 고통받던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에스겔을 많이 인용해서 썼죠.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대한 계시를 보여준 것도 맞지만 그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들지만 견뎌라 라고 하기 위해서 난해하게 쓴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이 신학자들마다 분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할 때 이겁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도 있어서 명확한 해석, 마른 뼈 환상이라든지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아마 많이 설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정확하게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말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아직 미숙한 것도 맞죠. 하지만 에스겔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인지한 채로 강의를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스겔 전체 구조를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죠.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 장면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요. 4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 이게 한 틀이죠. 심판의 말씀. 1장부터 소명부터 32장까지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한 틀. 그 다음에 회복의 말씀이 33장부터 4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제가 구약 쭉 이해할 때 꺽쇠 구조를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꺽쇠 구조에 대충 가운데로 향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 이 에스겔은요. 데칼코마니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칼코마니 뭐냐면 한쪽 면에 물감을 칠하고 쭉 접으면 반대쪽 면에도 이제 그러니까 가운데를 지점으로 32장과 33장을 기점으로 뭔가 내용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내용이 약간 그 지점으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동쪽으로 떠나신 내용, 성전으로 동쪽으로 다시 회복할 때 들어오시는 내용, 그 다음에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의 입이 말문이 막힌 내용, 다시 회복하실 때는 말문이 트인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유다의 심판 메시지,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심판 메시지,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회복의 말씀,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의 환상, 특별히 회복의 환상은 새로운 성전 공동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인지하신 채로 한번 구조를 두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시냐면요.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이제 1장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누구 때 사로잡힌지냐면은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첫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죽고 사로잡혀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때 다시 느부갓네살 여호야긴도 어린 나이에 이 사람을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으로 됐을 때요. 근데 약간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에스겔엔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역사를 기록할 때 시드기야 왕 몇 년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라고 하지 않고 여호야긴 사로잡힌 지 몇 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정서가 있냐면 여호야긴 때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을 사로잡아갈 때는 시드기야 왕에게 이런 경고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너 계속해서 친바벨론 쪽에 있지 않으면 내가 포로로 사로잡아간 이 사람들 다 아니는 나도 보장 못한다. 약간 이런 협박성의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귀족들. 1차 포로 때 다니엘, 아사랴, 미사엘, 하나냐, 야자로 끝나고 엘자로 끝나가는 사람들 다 귀족들입니다. 에스겔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 2차 포로 때도 다 그런 식으로 끌려갔는데 시드기야 왕이 누구 편에 서죠? 친애굽 정책을 취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해서 죽죠. 그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했던 예언이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사람들만 생각해도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면 안 됐거든요. 어쨌든 사로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에게 환상이 임하는데 환상의 내용은 진짜 말 그대로 환상적입니다. 에스겔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지역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내용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겔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인자야 라고 부르세요. 인자야. 근데 이 인자는 진짜 특별한 게 아니라 사람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람의 자식이고 에스겔도 사람의 자식이니까 에스겔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특별하게 적용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말 그대로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거는 너무 이게 특별한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인자야 라고 부르면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줄 때는 두 가지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들을 선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끌려와서 고생당하나. 이 먼 타지까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만 이렇게 끌려와서 고생당하나?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환상을 쭉 보여줄 때 최악의 모습들만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 똑바로 안 지내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아 쟤네들도 곧 여기 끌려올 거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끌려온 사람이든 뒤에 끌려올 사람이든 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끌려왔다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헛된 마음은 품지 말아라. 이거 뭐냐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사이에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돌기 시작하면 좀만 견뎌.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돌아갈 수 없습니다. 70년이면, 70년이면 짧고, 하나님 입장에서 70년이면 눈 깜빡할 새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예, 인자의 입장에서, 인생의 입장에서 70년이면, 예, 다시, 적어도 제가 만약에 어딘가에 끌려서 70년 뒤에 돌아간다면 기네스에 올라올 나이가 될 겁니다. 110 몇 살이 되니까. 그렇죠. 제 입장에서도. 예. 그러니까 예, 돌아오지 못한다. 헛된 희망을 품지 말아라 라는 것도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그들조차 남아있는 사람조차 몇 명 다 진멸할 거고 남아있는 몇이 다시 포로로 끌려올 거다. 사실 이 메시지를 누가 편지로 보낸 적이 있죠? 예레미야가 편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편지 보내서. 거기서 헛된 잘못된 예언한 사람들 말 듣지 말고 거기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아라. 너네 70년 뒤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해라. 이런 예루살렘을 멸망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신앙 갖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서 온전히 살아라.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심판의 말씀, 회복의 말씀. 그러니까 심판할 때는 헛된 마음 품지 말고 각각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거고 하니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또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으니까 회개하고 각각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니까 그 의를 개인적으로 회복해라. 이게 에스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1장부터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죠. 환상 가운데 1장부터 쭉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쿵저러쿵 네 가지 사람의 모습, 사자의 모습, 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뭐 다양한 묘사를 해요. 근데 이단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러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끌고 오죠?
자기 교주들이 했던 그런 업적. 봐라. 사람의 모습으로 봉사활동했다. 소의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느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이 많은 것을 뭐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어이없게 해석을 막 끼워 맞춰요. 이게 다 거짓. 이런 내용이 이런 모습으로, 물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습으로 전승이 내려오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소처럼, 사자, 왕처럼 뭐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해석이 뭐라, 알고리적 해석이라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누군가에게 맞춰서 명확하게 이 모습이다 하면은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즉시 잘 정리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놓고 하지 마시고 저에게 꼭 와서 문의해 주시고 판단을 조금만 극렬한 마음으로 유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쭉 묘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면 딱 베스트냐면, 지금 뭔만 하는 거야. 이 느낌이 오면 좋아요. 뭐냐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기가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뭔 말이야 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시내산 밑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죠. 어떤 우상의 모습을 만들죠? 금송아지.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한시킨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으로 제한시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예요. 축소시키고 이게 이런 우상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이렇게 쭉 나타내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묘사되고 있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이 이렇게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명확한 해석은 바퀴가 달렸고 날개가 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걸 기억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운행하는 분이시다. 이 해석은 타당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이 해석은 맞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일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과로 살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가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포기하지 않으니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가지 에스겔에서 계속 사자, 사송, 사독, 사자, 머리, 소, 사람, 인자, 독수리 이렇게 해서 4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볼 때 4가지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다.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교주를 이렇게 가면 잘못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해석까지는 옳은 해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2장, 3장에서 사명을 위임하시죠. 인자야, 인자야 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알지어다. 이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패역하고 이런 땅이라 할지라도 선포자,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진노하셔서 뒤통수를 치듯이
징벌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형통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내가 그만큼 무뎌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매 주일 말씀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차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어쨌든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지니라.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죠. 두루마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포하는 거겠죠. 근데 말씀이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묻죠. 어떤 맛이냐? 꿀맛입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까? 달죠.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까? 예, 답니다. 제가 이거를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답니까? 네, 답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다른 걸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도 선포되고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유튜브 찾아보고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닫혀질까요?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다. 굳은 마음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무엇으로 세우시냐면 파수꾼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파수꾼 뭐죠?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파수꾼이죠. 만약에 그 말을 듣고 그 징조를 심판에 쳐들어오는 징조를 듣고 사람들에게 알리면 파수꾼에겐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알리지 않으면 모든 죄는 파수꾼이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또한 인자의 말문이 막히게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파수꾼을 세우시고 말을 못하게 해요. 전할 수 없게 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도리를 다 하신 거죠. 하지만 더 이상 심판해야 되는데 혹시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돌아오거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작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 약해지는 우리 하나님 참 마음이 약해지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해도 안 될 거 알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서 심판될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세대인 거예요. 나중에는 또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이제 전하지 마라. 이제 중보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3장 27절에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의 말문이 막히게 할 거지만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는 다시 말문이 트이게 할 거야. 그럼 말이 열리죠.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그것까지 내가 허용하겠다.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기회가 되면은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중에 에스겔에 보면은 노아, 욥, 다니엘이 설쓸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땅이 구원받지 않아요. 노아 자신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어쨌든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한 명이라도 돌아와라, 이게 되겠습니다. 이 3장까지 사명을 쭉 봤는데 잠시 에스겔의 전체 이 데칼코마니 구조를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를 한 페이지 넘기면 32장과 33장을 중심으로 한 상응 구조표가 위에 보이실 거예요. 화면에도 나오실 텐데요. 33장에 보면 파수꾼의 개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파수꾼을 세우시죠. 그리고 또 33장에서 또 파수꾼을 또 세웁니다. 인자에게 첫 번째 세우는 파수꾼은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파수꾼이에요. 33장에서는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말씀, 3장에서는 말문이 막히죠. 심판해야 되는데 이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조차 이제는 그만해라 할 정도의 하지만 33장에서는 다시 말문이 열리죠. 말문이 열리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 심판 당할 때는 어쩌고저쩌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회복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산들에 관한 예언. 보세요. 산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쭉 여러 밑에서 보면은 도드라지는 곳이 산이에요. 그쵸? 높은 곳이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이고. 제가 아는 그 신앙생활 같이 하던 누님의 아들이 이제 구리에 살 때인데 하루는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롯데타워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애가 롯데타워 그리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구리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구리에서도 저 멀리 롯데타워가 보이거든요. 높은 곳의 상징은 그거예요. 지금 산의 상징은 그겁니다. 그런데 높은 산이 황폐해질 거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황폐해지면 이스라엘은 만 백성의 조롱거리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산이 황폐해지는 이유는 산당에서 비롯하여 많은 우상거리가, 그러니까 이거 약간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산이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우상숭배 다 없애고 이스라엘에 멸망시켜서 너희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약간은 본보기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36장에서 회복되는 건, 산이 회복되는 건 뭐죠? 6장에서는 조롱거리지만 이제 36장에서는 자랑거리가 되게 할 거다 이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들 통하여, 산이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온 열방이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10장, 11장, 32장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제는 여기 너무 거룩하지 못해서 도저히 있지 못하겠다. 떠나야겠다 하고 10장에서는 성전에서 동쪽 문으로 옮기고 11장에서는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서 동쪽 산으로 옮기십니다. 뭐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진정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43장에서는 떠나신 그대로 새 예루살렘이 성전을 측량하고 새 성전이 지어지고 새로운 백성들의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그 방향으로 동쪽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들, 심판의 환상들이 이제 뒤쪽 33장 이후의 환상들은 다 회복의 환상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 사로잡힌 자들, 남은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속한 자들, 이 역사 회상. 옛날에 이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패역해버린 이 백성들에 대한 실망감이라면 뒤에 회상은 어떤 회상일까요? 옛날에 좋았는데 내가 그대로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구조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4장부터 7장까지의 상징행위가 쭉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4장에 있는 상징행위는 인자야 동쪽으로 한번 눕고 왼쪽으로 한번 눕고 오른쪽으로 한번 누워라. 그런데 한쪽으로 누웠을 땐 390일 동안 눕습니다. 그게 왼쪽으로 390일을 눕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40일을 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징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루가 1년이라고 생각하고 390일이면 390년이죠. 그리고 40일이면 40년이 되겠죠. 왼쪽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490년 동안 너희가 범죄했다라는,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으셨죠. 남유다는 40년. 죄를 북이스라엘에 비하여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모래알도 가라앉고 돌도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죠. 심지어 남유다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해서 멸망한 것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잘못이 큰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거다. 그리고 5장에서 상징행위는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세 가지로 하라고 하죠. 하나는 불에 태워려라. 하나는 칼로 잘라라. 하나는 흩어 뿌려라.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 예루살렘 멸망당하면 3분의 1은 불탈 것이고 3분의 1은 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흩어 도망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다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와중에 아주 소수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6장의 상징 행위죠. 이스라엘의 산당, 아까 말씀드린 산들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인자야 손뼉 치고 발 구르기를 해라. 이 상징 행위의 의미는 뭐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게 6장에 나와 있는 상징 행위의 의미입니다. 8장부터 11장에는 상징 행위도 나오지만 환상이 나옵니다. 어떤 환상일까요? 이제 지금 에스겔 어디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에스겔의 머리채를 끄집어 쭉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좀 신기하죠? 좀 하나님께서 손잡고 아름답게 가면 좋은데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제 근데 제가 약간 이것은 제 느낌입니다. 머리털을 끄집어가는 그런 상황 주로 언제가 저는 떠오르냐면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물놀이 갔을 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가까이 가면은 같이 죽습니다. 네. 그냥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약간 방관하는 게 좋다고 해요. 언제까지 방관하냐면 물 많이 먹고 힘이 빠져서 정신을 잃었을 때라든지 이때 빨리 그때도 뭘 잡아 끌으라고 하냐면 머리채를 끌고 가라고 해요. 안 그러면 같이 죽기 때문에. 인자를 에스겔의 머리채를 끄집어서 데려간 하나님의 신정은 이와 같지 않을까? 심판보다는 구원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하드캐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드캐리.
힘들게 끌고 갈 때 하드캐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자의 머리채를 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드캐리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는 대목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을 데리고 쭉 가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 보여주세요. 8장의 환상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면서 저 높은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하듯이 보여주세요. 북쪽으로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는데 북쪽으로 가니까 질투의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벽의 동쪽으로 가니까 이제 북쪽으로 가니까 동서남북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곳에 가니까 벽에 있는 곤충, 가증한 짐승, 우상의 그림 앞에서 향을 피웁니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를 포함하여 이 사람 제사장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70의 장로, 그러니까 70인의 장로면은 7 곱하기 10 완전수입니다. 이게 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장의 무리들, 그 더 거룩해야 될 장로들의 무리가 다 가증한 행위를 합니다. 북문에는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고 태양하게 예배하는 22명의 많은 우상이 가득한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다른 곳은 다 우상이 가득하고 산당이 타락하고 다른 곳은 다 해도 마지막까지 거룩함을 지켜야 할 곳이 어디면 예루살렘인데 지금 어디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곳에 우상이 가득하니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이곳에서 멸망당한 몇몇이 포로로 끌려가 에스겔 너 있는 대로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악이 가득하고 지치고 힘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고 계셔도 하나님이 위안 삼을 곳은 어디냐? 그때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마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마저 예배답지 못하면 이거야 이 큰일이에요. 그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때 하나님께서 안 오시면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잘못하고 있어도 오래 참아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이래도 회개하고 저래도 회개하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겠습니다. 9장에서 환상이 또 보여주시죠.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 6명이 나타나서 그럼 이 6사람들이 다 죽이죠. 그러니까 6명은 불완전수죠. 네. 7명이 아니라는 거. 이런 상징 행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쓰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도 육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 죽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칼로 쳐서 죽입니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이는데 누구는 살아남느냐? 가증한 일에 대하여 탄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가증한데 그 가운데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이마에 표를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안타까운 건 그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았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적어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6명의 칼을 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싹 쓸고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칼로 사람들 다 죽이는데 순간 이 사람 이마에 표가 있네? 그걸 보면 넘어가요. 지나갑니다. 겹쳐지는 어떤 사건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절기? 6월절. 그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피를 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붙잡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 자들은 그 심판의 때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심판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11장에서는 동쪽 산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이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또 계속해서 상징행위랑 뭐 나오는데 12장에서는 이사가는 상징행위가 나와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이사가는 거죠. 뭐 바벨론에서 바벨론 어딘가 다른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묻죠. 에스겔, 당신 왜 어디 갑니까? 지금 뭐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도 힘들고 저기도 힘든데 왜 이사 갑니까? 라고 묻겠죠. 그러면 그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상징 행위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면은 어텐션이거든요. 주목하세요. 신명기에서도 들으라, 쉐마, 이거는 동작 그만 할 때는 다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상징 행위. 에스겔이 이사가는 상징 행위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사갑니까? 하면 그 묻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가 짐 싸서 이사 오는 것처럼 그들을 다 짐 싸서 여기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헛된 마음 품지 마십시오. 여기서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회개를 원하시니까 회개하십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이사하기. 이 상징 행위를 하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는 이사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야, 벌거벗고 돌아다녀라. 벌거벗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아유 당신 왜 벌거벗고 돌아다닙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라는 것을 예언했던 안타까운 얘기인데 조금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13장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죠. 거짓 예언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 뭡니까? 거짓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소리, 그런 말 하는 사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서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심지어 오늘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에 4가지 재앙을 준비하여 우리를 다 진멸할 것인데 그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피해가나 싶은 그 하나님의 재난 속에서도 누구는 살아남는다? 의로운 자,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이다.